할렐루야. 오늘은 네 번째 날 디모데전서 3장 말씀 중심으로 직분자의 자격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교회 내에 이렇게 조직과 또 직분자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3,000명이 침례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3,000명, 5,000명, 수만 명으로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오는데 성도님들을 잘 관리하고 섬기려고 하면 교회 내 조직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왜 교회에 직분자를 세웠느냐? 교회가 그 당시 가장 중점적으로 하던 사업이 구제 사업입니다. 구제 사업. 그래서 일단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교회에 자기 가진 재산을 갖다 내놓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교회 내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구제 사역에 제일 관심을 갖고 섬긴 대상이 홀로 된 과부들입니다.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는데 과부는 믿고 의지하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도 없고 또 자녀가 없는 과부는 홀로 외롭게 힘들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교회에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생활비 다 대드리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과부 중에 교회에서 잘 섬김을 받아서 부족함이 없이 지내는 과부도 있었고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대상에서 빠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가보면 헬라파 과부들이 왜 우리는 구제에서 자꾸 빼느냐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불평이 되고 불평이 원망이 되면 교회 시험이 다가오게 되고 분열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목회하는 일에 전념해야지 이렇게 구제하고 행정하는 일까지 다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성도들 중에 집사 7명을 뽑아서 안수합니다. 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7명을 뽑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겼는지 그 다음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조직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조직은 주의종과 안수집사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시대가 변천되면서 오늘에 이르러서는 성도의 대표로 장로님을 세우고 그 다음에 권사님, 안수집사님, 설립사님을 세우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도록 했는데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섬기는 직분자를 세운 것은 교회 모든 일을 다 잘 돌보고 교회를 견고히 서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의 종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장로님은 우리 재직들과 함께 교회 살림을 잘 맡아서 관리하고 성도들의 어려운 점을 잘 돕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선교하는 일을 후원하고 하면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어떤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느냐? 먼저 감독의 자격을 말합니다. 감독이라는 것은 목사님 중에 여러 교회를 돌보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분, 우리 교단에서는 지방회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감육에서는 지금도 이 감독제를 쓰고 있어서 이 감독 되시면 한 지역 전체 여러 교회를 돌봅니다. 이 감독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무슨 말인고 하니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 비판받을 그러한 허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죄종이 되는 게 아니라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래서 저 사람은 이게 문제다 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책을 잡힐 만한 그런 허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둘째로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남편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 시대에 여러 부인들을 데리고 있는 그러한 일부 다처제의 모습이 남아 있었고,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것을 묵인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을 봐도 부인이 넷이니까, 넷에 12명을 낳았으니까요. 그런데 신약 시대 오면서 이것이 바뀝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신약의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기준을 세우신 것은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서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온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부인이 여러 있는 사람은 교회 재직을 세우지 않았어요. 이 내용 속에 또 한 가지 이런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신실해야 된다. 사람들 앞에 이 부분에 있어서 책망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프리카는 아직도 일부 다처제예요. 이슬람도 일부 다처제입니다. 이슬람도 지금 부인을 4가지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부인을 자기 나라에 두고 한국에 와서 처녀들 꾀해서 또 결혼합니다. 근데 실제로 다 부인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자매들이 눈이 멀어갖고 결혼을 하는데 큰일 납니다. 몇 번째 부인인지 몰라요. 몇 명이 거기 더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재직을 세우려고 해서 이제 재직을 뽑는데 안수집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려고 하는데 부인이 내시고, 그러니까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남편이 되라 했으니까 그분이 참 열심히 있고 존경받는 분인데 부인이 많기 때문에 자기에서 제외하니까 이분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겨났어요. 그런데 부인이 넷인데 보통 7, 8씩 나니까 한 사람이 한 30명 가족이 40명 가족. 그런데 그 재직 임명에 탈락되면 그날 아침에 30명이 쑥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구약의 법으로 부인이 여러 있을 수 있어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남편이 되는 것이 좋으니까, 예수 믿기 전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고 예수 믿은 후에 다시 또 결혼하면 안 된다, 더 부인 얻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구약에 살던 사람은 구약의 법을 인정해 줘야지, 구약의 법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다
그 사람들을 재직에서 제해버리면 선교의 걸림돌이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의 현재 상황을 이해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그 구약의 전통대로 일부 닫혀있던 사람들은 구제해 주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더 이러한 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성경의 지침을 따르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어쨌든 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직분자로 세운데 제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 3절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인 사람들, 구타하지 아니하며, 지도자들은 주먹을 휘두르면 안 돼요. 오직 관용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다투지 아니하며. 잘 싸우는 사람들은 주의 종에 자격이 없어요. 마귀하고 싸워야지 왜 사람하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요. 그래가지고 이 돈 때문에 사람이 타락합니다.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잘 쓰면 좋은 것이고 잘못 쓰면 나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돈을 주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서 잘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좋은 일에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탐욕을 갖기 시작하니까 자꾸 돈을 갖다가 내가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어려움을 주면서 돈을 끌어모으는 이러한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려면 돈을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돼요. 아멘이 잘 안 나오네요. 진짜 부자가 되려면 돈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구제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주라, 그럼 너에게 돌려줄 것이니 후에 되어 흔들어 넘치게 하여 돌려줄 것이라.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이러한 육체적인 기쁨과 만족의 목표를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핸드리슨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기쁨은 예컨대 술 취함의 기쁨과 같은 육적인 기쁨이 아니다. 그의 가장 큰 기쁨은 영혼의 기쁨이다. 그는 영적 도덕적 열심으로 충만해 있다. 그는 절제하여 균형을 유지하고 조용하며 조심하고 한결같으며 온전하다. 이 말은 그의 육체적 도덕적 정신적 취향과 버릇을 다 포괄한다. 전반적인 모든 삶의 모습에 있어서 절제하고 조심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길 때 복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란 말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해. 그래서 돈 때문에 자기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요. 그게 돈이 뭐라고. 그래서 사람이 죽고, 그래서 감옥에 가고, 죽은 사람은 살리지 못하잖아요. 뉴스에 그것이 모든 신문에 다 나오고 그랬는데 참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람 가족보다 돈을 더 사랑해가지고 자기 여동생의 남편을 죽이고 감옥에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늘 이런 물질 문제를 넘어서야 합니다. 어떻게 넘어서느냐?
물질을 갖고 잘 사용하면 물질 문제를 이기는 것입니다. 구제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그러면 물질의 문제에 빠지지 않아요. 장롱에 쌓아놓고 쓰지 못하고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바른 물질을 가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 3장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래서 옛말에 수신자가 치국 평창하라. 내 자신을 다루시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면 온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외계인에게서도 7절에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사람들에게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돼. 할렐루야. 올 한 해는 칭찬받는 재직, 칭찬받는 성도님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예루살렘 교회를 칭찬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제 고등학교 후배 되는 목사님이 뉴저지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데 오늘 국민일보 미션란에 일면 톱으로 크게 나왔어요. 왜? 미국 장로교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했기 때문에 탈퇴를 했는데 그 교회 건물을 미국 장로교에다 교단에 등록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동성애를 결혼 반대하고 그걸 내면 이 건물을 쓰지 말라. 2,200명이 그 수십억 되는 건물을 그냥 다 놓고 나왔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할렐루야.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타협해야 될 것이고 안 해야 될 것인데 절대 안 되는 것이 이 동성혼, 이슬람,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거 들어오면 우리나라 무너집니다. 영국이 무너졌고 미국이 지금 그것 때문에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미국 감리교에서도 인정을 하고 장로교도 인정을 했어요. 목숨 걸고 우리는 성경의 근본 진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 한국은 그 물결이 못 들어와서 이렇게 기독교 복음 청정국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들어오면 큰 혼란이 다 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집사의 자격입니다. 집사의 자격도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은 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 기준을 보여주셨습니다. 삶의 모습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행실과 말과 술, 돈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중해야 된다. 과격하고 잘 다투는 사람은 교회 집사님, 안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직분 받을 때 1차적으로 좀 대상에서 제어가 되는 겁니다. 말에 실수가 많고 또 술에 임박해서 늘 밤마다 한잔 안 하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영적인 자격을 갖춘 자로서
9절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여자 집사님들이 모함하면 안 돼.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해서 말한 것이 언어,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일구의연한다든지 남을 헐뜯는 말 한다든지 말에 대한 그런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 가정생활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래서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자녀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되고. 어휴, 교회 직분 맡으려면 참 힘드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자로서 교회 성회되는 이 같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될 것입니다. 작년 7월에 태양을 삼킨 섬이라는 책이 출간됐는데요, 이판일 장로님, 이인재 목사, 그 부자 아버지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신안군 중도에 문준경 전사님 계시다면 신안군 임자도에는 이판일 장로님 아버님과 아들 얼마나 독실한 신앙인인지 그 신앙인의 훌륭한 모습을 책으로 냈는데요, 이판일 장로님 예수 믿게 되는 술에 빠져서 밤낮 술 취해 지내다가 문준경 전사님이 전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를 싹 끊고 온 가족을 다 전도해서 토요일만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일날 준비를 하고, 헌금할 때도 구겨진 돈을 하면 안 된다 해서 헌금을 다 구겨진 돈을 다 데리고 주일날은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교회 나서 예배드리고, 평상시에는 아무 옷 입어도 되지만 주일날만은 주님 앞에 나갈 때 옷을 단정하게 입자, 깨끗이 옷을 다려 입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엔 저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누구에게나 가서 다 열심히 전도하고, 주일날 성도를 모시고 오는데, 사람을 모시고 오는데 안 못 보는 노인을 늘 업고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집안일보다 교회를 더 열심히 돼서 온 가족이 나서 주일날 아침부터 나서 교회 청소 깨끗이 쓸고 청소하고, 어디 교회 어딘가 기물이 파손된 데가 없나, 비가 오는 날에는 제일 먼저 우산 들고 뛰어가서 교회 내 비 새는 데 없나 살펴보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어요. 일제시대 신자 참배도 거부하고, 해방 이후에 교회를 지을 때 46년에 장로단 받고 교회를 지을 때 자기 재산을 선뜻 내놔서 교회를 짓고, 추수감사절이면은 음식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6.25가 났는데 이 공산권이 밀고 내려오니까 그 지역의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공산당이 돼가지고, 얼마 전까지 같은 동네 주민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장로님과 동생 그 가족 12명 교인들 싹 붙잡아가지고 죽창으로 찌르고, 그래서 다 생매장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장로님과 그 동생 이판성 집사님도 같이 순교하는데요, 주여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의 영혼들을 받아주소서, 또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하고 순교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알았던 강대필 원로 장로님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훌륭한 순교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판일 장로님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분은 육지에 나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고 신학교 가서 전도사나 목사가 된 분도 아니지요. 섬에서 나서 섬에서 살았던 극히 평범한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온 교회들의 존경을 받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훌륭한 어르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공산당이 이제 쫓겨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전세가 역전됐는데 그 큰 아들이 그 장남 이인재 집사가 이제 공산당이 나간 다음에 자기 섬에 들어와 보니까 그 섬마을에 공산당원이 된 사람들이 자기 집을 차지하고 살고 있더래요.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서 내가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그 마음에 자기 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축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들이 자기 집을 다 찾아가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 그런데 어디선가 아버지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답니다. 당시 죽느냐 사느냐를 고민했죠. 그때 어디선가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그들을 용서했으니 너도 그들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라. 국군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공산당에 협조한 사람들 다 색출해서 죽이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이렇게 공산 협조한 사람도 다 죽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같은 동네 사람들이 공산주의 편에 붙었다가 일반 사람들 다 죽이고, 또 역사가 역전돼서 그쪽에 있던 사람 죽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도 4.3 폭동 때 공산당들도 많이 죽었고 공산당에 동조한 사람도 많이 죽었고 또 억울한 희생자도 좀 났는데, 또 반면에 공산당 폭도들이 억울한 일반 양민도 많이 죽였거든요. 서로 양쪽에서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 가운데 참 아픔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용서해 주라 그랬기 때문에 그 군인이 이 완장을 줘서 찬 사람은 살려주고 안 찬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 다른 때 같았으면, 다른 지역 같았으면 이 사람도 저 공산당입니다, 저람도 공산당입니다, 붙잡아서 다 죽였을 텐데, 이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그 아들이 용서해주는 완장을 다 찾아가지고 다 살렸어요. 그래서 그 섬에는 보복 학살이 없었어요. 제주도에서는 양쪽에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희생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섬에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원수를 다 사랑해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결혼 주례까지도 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충성해서 그 온 섬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아버지가 경영하던 땅을 팔아서 순교 기념교회를 세우고 또 주의종이 돼서 34년 동안 목회한 후에 은퇴하십니다. 이 이인재 목사님의 6남매는 모두 목회자 사모가 됐는데, 막내 아들 이성균 목사님이 이렇게 회고합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대립한다든가 누굴 비방한다든가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좋은 것은 남을 주고 안 좋은 건 내가 갖는 그런 분이셨죠. 내가 어렵고 불이익당하는 건 참아내셨지만 남들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손해를 입히는 걸 참지를 못하셨어요. 아버지는 상대방의 입장을 가장 먼저 배려하는 진정한 평화주의자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아름다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 같은 최고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